거라사 지방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골칫덩어리죠. 문제덩어리고, 이 사람만 없으면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지역의 골칫덩어리입니다.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을 구사했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가도도 보고 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도 매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아마 슈퍼 히어로 정도 되는가 봐요. 쇠잖아. 쇠사슬로 이렇게 매놨는데 그걸 떨쳐버려. 이건 뭐 슈퍼맨 아닙니까? 슈퍼맨이나 뭐 스파이더맨이나 뭐 그 정도 급되는 뭐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그런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억누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포기해버리죠.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없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존재감이 제로가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라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죠. 배 타고 바다 건너가는 도중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너무 바람이 이건 진짜 너무 크고 미친 바람이에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바다를 건너와서 이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힘든 여행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서 배 위에서 주무셔요. 정말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이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 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을. 그러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취한 방법과 예수님이 취한 방법이 뭐가 다르길래 거라사 사람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을까? 이런 질문에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래 버리면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라고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 땅에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잖아요. 해서 예수님이니까이라는 그런 대답은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방법이 뭐가 다르길래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통찰력을 주십니다. 아멘?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 그런 답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부에 국한되는 그런 답이 있지요. 그 이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거라사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 사람을 꽁꽁 묶었고 그 사람을 구속했고 그 사람을 가두었는데,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거든.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다 깨부숴버리는 거죠. 박살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의 근원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귀신만 다루었습니다. 사람을 다룬 게 아니라 귀신만 다루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행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역효과만 일어나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능력을 사용하면은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능력이, 그 이름이 사용되어지면 충분하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에서, 단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만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날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빼가벗고 막 자기 몸을 해치고 있고 오목 뻘짓거리도 하는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날뛰고 있으면 저놈이 잘못됐구나라고 그 사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좀 이상한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기독 같은 교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마치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사람을 가둬놓고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막 묶어놓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세는 악한 영을 다룰 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는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죠. 사람이 아니라니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존재들이 어둠의 영들인 거죠.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들이에요. 마귀예요. 사단들이. 얘네들을 상대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하고 그 사람을 내쫓아 보낸다고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실패해요. 주님의 방법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요,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요, 어디서나 옳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요 무조건 옳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예수님의 방법은 내팽개쳐 놓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보여요. 그러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행태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 왜 때려요? 그 사람 때려가지고 죽었다라는 거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 도대체 그 짓을 왜 해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너무나 몰라요. 축사하는데 왜 사람 못 가놓고 죽 패고 왜 그 짓을 해요? 왜 굶겨요 사람을? 사람 굶겨가지고 그 악한 귀신 그 들렸다고 애 굶겨가지고 죽였다고 몇 년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도대체 그 짓을 왜 해요 도대체?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동 같은 데 가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두드러 패면 되나요? 욕하면 될까요? 그냥 나오라 하면 돼요. 딴짓할 필요가 없다라는가. 왜 쉴 데 없이 과음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언성 높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나온나라고 했습니다. 나오라.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쓰면 되는데 그거 안 쓴다라는 거예요. 요란 떨 것도 없습니다. 금식기도 할 필요도 없고 크게 찬양하고 과음 지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한 영을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보면 쇼를 하거든요. 쇼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데 그거면 단데 왜 무대 위에서 현란한 몸 동작을 하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건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관심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관종인 거죠. 자기가 마치 은사 있는 것처럼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용해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병 들리는 사람인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럴 땐 또 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떨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본문 6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본문 6절에서 8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사정합니다. 싹싹 빌고 있지요. 왜 빌고 있지요? 괴롭히지 말라고. 날 좀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얘가 왜 괴롭죠 지금? 왜? 예수님이 와서 얘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가 지금 괴로운 게 아니야.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혹은 병자들에게 나오라 치유받아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금 이 장면처럼. 귀신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지금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런 역사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 어때요 지금? 얘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은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말이 지금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일에 연기를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이상 귀신들이 이렇게 속일 때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할까요? 귀신들이 똑똑할까요? 귀신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귀신하고는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화할 기회는. 나중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멸망시킬까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가라 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나가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이게 너무 지금 아픈 거예요. 진짜. 아파 죽겠는 거야. 우리로 치면. 그래서 괴로워한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나오라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거를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치유받으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학교에 애가 하나 갑자기 빅 쓰러져가지고 넘어졌을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음의 역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애가 일어나요.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5%라고 했거든.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퇴원했어요 지금. 학교에 애가 갑자기 심정지화가 쓰러졌는데, 예. 애 병원에 실려가고 난 뒤에 제가 기도를 한 거죠. 예. 근데 귀신의 이런 상태들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떱니다. 벌벌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악한 영을 상대하는 데는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이면 되죠.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이름이면 다 되던데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사람들은 보았나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봤죠. 그래, 맞다. 내 이름이 선포될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건 내가 봤다. 영안이 눌려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게 없더라도 그냥 믿으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해버렸습니다. 방치해버렸습니다.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오라.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도 상관없고요. 어리석어도 상관없고요.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치유받는데 딴 거 한 적 있나요? 다른 방법 썼습니까? 치유받을 때 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귀신을 쫓아낼 때에 뭐 딴 방법을 썼나요? 두드려 팼나요? 이 사람을 가두었나요? 묶었나요? 굶겼나요? 고함 쳤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된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까? 왜 자꾸 쇼를 해요? 쇼는 끝이 없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위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까요? 제가 보건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계시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때까지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던져서, 그런데 치유되어 버리고 귀신들 쫓겨나고 막 회복되고 막 그렇게 돼봐요. 그 사역자에게 관심이 집중이 될까요? 별로 효과가 별로 없죠.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극적인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막 기이한 몸 동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 쫙 했는데 갑자기 막 픽 쓰러지고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마치 CG 효과처럼. 영화를 보는데 CG 효과가 없어봐. 뭔 재미야? 그렇잖아요. 그럼 막 쐈는데 막 광선이 픽 나가고 막 이렇게 막 효과가 나타나야 그게 뭐 보는 재미가 나잖아. 그런데 그런 효과가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래 손 내뻗었는데 그 사람이 픽 쓰러지고 죽어버리고 막 날아다니고 그래봐요. 영화 보는 재미가 없어. 막 컴퓨터 그래픽을 해가지고 막 쫙 나가는 장면하고 막 올라갈 그런 게 이게 있어야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고 뭐 보는 맛이 나거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관종인 거지, 관종. 딴 거 없습니다.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인기를 얻고 싶은 거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 좀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축사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치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점검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주체가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귀신인데 사람을 다루면 실패하겠죠.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 사람인데 귀신을 다루고 하면 또 실패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악한 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영역이 있겠지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 사람인데 영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상대하려고 하면은 이건 100% 실패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귀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부류들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만 조지면 된다. 귀신만 상대하면 된다. 담배 귀신, 술 귀신, 돈 귀신, 도박 귀신,
음란 귀신, 라면 귀신, 아이스크림 귀신, 인터넷 귀신, 잠 귀신, 설탕 귀신, 유튜브 귀신, 다 귀신인 거예요. 공부 못하게 하는 귀신. 네가 이렇게 게으른 귀신이 네한테 쓰였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은 화를 내게 하는 귀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귀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요, 대부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육체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를 다루라고 합니까? 귀신 다루라고 해요?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난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하는 거, 이건 영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우리 안에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근데 나는 진짜 원하는 거 그걸 행하지 않고 진짜 원하지 않는 그 반대 것을 행한다.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냉정하게 들여다보잖아요. 우리 안에는 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수업 들어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잠결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한이가 생각하는 바른 것, 올바른 것, 의로운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수업 듣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행하지 않는 본인도. 그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이게 귀신의 문제예요? 아니죠. 육체의 문제인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인간, 육체라는 겁니다. 이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귀신 아닙니다. 담배 귀신 아니고 술 귀신 아니고 음란 귀신 아니고 도박 귀신 아니고 게으름 귀신 아니고 육체의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 이게 죄지요. 죄입니다. 죄는 귀신이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자신인 거지. 내 자신. 내 자신이 성령이 원하는 올바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잘못된 것, 그걸 행하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지요. 이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귀신에가 있는지, 영적인 존재에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죠. 병원의 의사가 이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건 단지 그냥 피곤해서 생긴 병이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가지고 박하사 한 병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돌려보냈어. 진단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영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이 귀신에게 잘못이 있는데 육체에 잘못이 있다고 그 사람을 조져버리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문제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육체에 있고 그 사람의 그 정욕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귀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진단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진짜. 근데 보세요. 문제의 근원이 귀신에게 있다고 해버리면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내가 이렇게 게으른 것은 귀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것은 귀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100% 귀신 때문이야.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겠지요. 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자기는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다 귀신 잘못이기 때문에. 책임 모든 것이 다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듯이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귀신에게 맡겨줍니다. 자, 다 가져가세요. 놀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전에 하던 대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문제들입니다. 귀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참 편하지요.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 벗어라. 새사람 입어라. 변화를 받아라. 거룩해져라. 경건해라.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는 죽었다 이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육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형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주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더럽고 추악한 그런 귀신들, 마귀들을 상대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그냥 100%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훨씬 많은 문제들은 귀신 때문에 아닙니다. 육체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곳에는요, 주님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 악한 마귀들을 상대할 때 쓰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육체를 상대할 때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거룩함인 거예요. 경건함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경건해지는 거, 성결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가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존재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반드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하시고,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계시와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영분별 혹은 계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경건해질 수 있도록, 육체와 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